자, 오늘 창세기 41장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예배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나는 동행의 복을 누리죠. 동행.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근데 내가 선택하여 하나님을 동행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죠?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형통의 복이에요. 막힘이 없는 것. 여러분 다 누구나 다 인생에 막힘이 없기를 다 원하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힘을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왜냐? 그 막힘이 오는 이유는 그때 이전에 이미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을 환경 속에서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볼 텐데, 성경이 증거하는, 오늘도 요셉이 나오잖아요. 누가 증거하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증거하는 빛난 자들이 있어요. 따라서 성경이 증거하는 빛난 자들처럼, 그렇죠? 성경이 증인 삼아서 증거하는 빛난 자들처럼 따라합시다. 나도. 여러분, 금년에 나도 이 2022년에 여러분들도 성경이 증거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과 구약이 정경으로 마무리됐지만, 성경 안으로는, 성경 안에 내 이름은 열 수는 없지만 그 성경의 말씀이 내게 찾아와 나를 삶 속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생업이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그 비전을 내가 품으면, 비전은 결국은 이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 그 비전,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요셉에게 꿈을 주었고 그 형제들의 집단이, 그죠? 절하는 꿈을 주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요셉에게는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그 비전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요셉이 나중에는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지잖아요. 미움을 받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이 비전이, 그죠? 이 비전이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정도 되면 내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으로 다가와야 돼요. 안목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캄캄해도요,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게 없어도요, 안목, 즉 비전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인데, 그 안목은 결국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빛난 자들처럼 살아가면 결국은 이 비전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 그랬죠? 따라합시다. 미래를 갖고 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가져오겠어요? 여러분 꿈꾸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내가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야, 세상에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하나님은 꿈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 주세요. 그죠? 자, 성경이 증거하는 빛난 자, 그 중에 오늘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것으로 성경이 빛난 자로 증거하죠? 여러분, 이 빛난 자로 증거하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택하니까, 자, 오늘 요셉은 먼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동행을 택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은 뭐예요? 결코 말씀과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비전은 누구에게 오느냐 하면,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할 때
비전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와 인터넷과 뭐 차 타고 다니면서 들을 수 있잖아요. 듣는 거는 많이 들어요. 들으면 온 세상에 가득해요. 근데 믿음, 들음 다음에 믿음이 따라가야 되는데 믿음이 따라가질 않아. 믿음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뭐가 없죠? 그대로 행함이 없어요.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마치 요즘 우리나라의 기독교 방송이 라디오 방송도 얼마나 많습니까? AM, FM. 그 다음에 TV는 뭐 말할 거 없죠. 그 다음에 유튜브는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근데 마치 뭐와 같아요? 그 수많은 TV와 유튜브 이런 데서 쏟아지는 수많은 설교들이 그냥 다른 공간에서 하는 트로트나 그런 노래하고 별반 차이 없이 그냥 지나간다. 마치 노래 한 곡 듣는 것처럼 아 내가 한 편의 설교를 들어볼까? 끝난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 고개 끄덕이는 수준. 말씀은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 안에 내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말씀 속에 여러분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 뭐 어떻게 됐든가 새벽 예배든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자 이 요셉은 따라합시다. 구별의 삶. 요셉은 여러분 뭐의 삶이냐? 구별의 삶으로 하나님께 빛난 자가 됐어요. 그냥 빛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별의 삶, 철저한 구별된 삶. 그러니까 구별의 삶을 사니까 복은 어떤 복으로 와요? 어떤 복이죠? 41절에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모든 땅 예외가 없어. 모든 땅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예? 요셉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았을까? 이 구별이 빛나는 것인데 구별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쉽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별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구별의 내용은 한마디로 딱 나옵니다. 당시에 최고의 제왕인 바로 그를 고용하고 그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요셉에 대하여서 증거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에 대하여 증거함으로 요셉의 애굽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창시계명하고는 달라요. 일제시대 때 창시계명은 모든 이 조선 사람을 일제화시키기 위해서 일본식 이름을 다 바꿨어요. 이름 높은 자리 주려고 바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자, 여러분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한국 시민 이름으로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나라 백성들에게 반감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 나라식으로 이름을 바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럼 뭐 성만 가지고 뭐 스테바조 뭐 이렇게 성은 있지만 이름 다 바꾸잖아요. 우리 한국의 출신 가운데 유명하게 올라간 사람들 다 있잖아요. 예. 뭐 한국에 대사 왔던 그 성김 그 사람도 보면 미국식 이름이 따로 있죠. 한국 이름으로는 우리 그대로 이된 이름은 미국 사람들이 발음하고 쓰기가 어려워요. 예. 그렇잖아요. 예. 한국 사람끼리도 우리 이름이 어려운데 제가 전화로 이름 가르쳐 줘가지고 저한테 편지 올 때 제대로 임인기라고 정확하게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도 내가 그래서 여러분 임금 임자입니다. 예? 인기할 때 인자입니다. 기치할 때 기치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요. 편지 올 때 보면 이민기로 와. 나하고 어떤 분은 한 5년 이상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도 여전히 이민기야. 이건 어마어마한 신뢰잖아요. 나 임신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씨가 돼요. 예. 여러분 한국 사람도 우리 같은 이름을 우리 아마 여기 성도님들도 한두 달 가까이 이렇게 나 이름을 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외국 사람이 어떻게 그걸 발음을 하고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명은 좀 다르게 총리로서 애굽의 모든 백성이 거부감 없이 이 사람의 말을 따를 수 있도록
이름을 애굽식으로 지어줬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45절에 그가 요셉의 이름을, 자, 누가 요셉의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왕이에요. 근데 이름이 뭐라고? 사브낫 바네아예요. 여기에는 바로의 요셉을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자,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 사브낫 바네아 뜻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 여러분, 요셉을 바라볼 때 바로는 제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은 날 잘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나오잖아요.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내가 수많은 박수와 무당과 술객과 별의별 사람들 다 봤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 성신의 감동된 사람은 요셉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켜보니까 이제 그를 총리로 세우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 가뭄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야, 역시 이 요셉의 구별의 삶은 아무리 보아도 그는 사람의 말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더라. 우리도 바로가 생각할 때,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신을 앞세우지만 때로는 그 신이 죽었어. 우상이니까 신을 무시하고 살 때가 신이 죽은 거예요. 근데 요셉을 보니까 그가 믿는 신은 뭐하더라? 살아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사브낫 바네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야. 그리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한편은 무섭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데 이 두 가지가 다 원래 살아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살았어요? 내 고집이 살았지? 여러분, 그냥 요셉은 말씀과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하며? 살아계심. 저 친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았다, 죽었다,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우리 연약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없을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 성질 낼 때가 하나님 없을 때예요. 여러분이 그저 분노할 때는 하나님 안 계실 때예요. 여러분이 남을 미워할 때는 십자가 없을 때야. 그렇죠? 우리는 미력하고 연약하고 우둔한 존재니까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근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요셉은 구덩이에 들어가서도 원망하지 않잖아요. 또 바로의 아내가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잖아요. 또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도 그 관원장이 자기의 혜택을 받고 은혜를 입었지만 잊어먹고 세월이 지나가도 원망해야 해요? 안 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이루심 속에 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앞서는 시간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빛난 자처럼, 금년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내가 빛나야 우리 가정도 빛난다.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두운데 어떻게 우리 가정이 여러분 빛나겠어요?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는 남편, 아내가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고 부모가 아니야. 따라서 나의 문제다. 내가 자유하면 다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이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전혀 도움이 안 돼. 예수를 안 믿지 않고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아무리 그래도요, 여러분 그거 너무 이런 매이지 말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뭐가 온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빛난 자처럼 속지 말라는 것이죠. 제3자가 사실 이런 바로는 요셉에게 있어서 친인척도 아니에요, 가족도 아니에요, 제3자예요. 언젠가는 헤어지는 거죠. 떠나가는 거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와 영원히 함께 합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그 바로가 먼저 죽지만
요셉의 해골을 바로의 땅에서 끄집어내 오죠. 다시 말하면 요셉의 해골도 거기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장차 누구와 함께, 그의 후손들과 함께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무덤은 이스라엘에 가면 사마리아 땅에 가면 있어요. 수가성으로 들어가는 골목에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빛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금년에 성경이 증거하는 빛나는 자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그 고개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25장 뒤로 넘어가요. 민수기 25장 5절에 보면 또 한 사람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자, 두 번째 빛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누가 나오죠? 비느하스요. 비너스가 아니고 비느하스라고. 비너스는 우상의 신이에요. 쓸모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타협 없는 신앙이에요. 이 타협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핑계, 이유. 절대로 빛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라고요? 타협 없는 비느하스. 비느하스가 모세가 그 지도자를 시켜서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을 다 뭐하라 그러죠? 죽이라 그럽니다. 이 바알볼이라는 말은 바알은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볼의 바알이다 그런 뜻이에요. 볼의 바알이란 볼이 어디죠? 모압 땅. 그러니까 모압의 신이 볼의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와서 그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있잖아요. 모압 평지에 있는데 모압 평지에 모압의 여인뿐만 아니고 미디안의 여인들이, 자 여러분 이 앞에 분에 한번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연지곤지 바른다 안 바른다? 없지요. 여러분 노예가 지난날에 그런 거 발라본 적도 없어요. 근데 광야에 와서 이제 그들이 보니까 지나가는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들은 연지곤지를 바른다 안 바른다? 말하자면 연지곤지식으로 향수술이 뛰어난 여인의 여러분 향유를 띄어내는 그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이 바알볼에게 다 가담을 했고, 또 하나는 또 뭐예요? 아주 대담하게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대담하게도 누구 앞에서? 모세 앞에서,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죠. 그럴 때 아론의 손자 바로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니까 누구에게도 손자가 됩니까? 모세에게도 손자가 되겠죠, 그죠? 조카 손자가 되겠죠. 자, 그 손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죽였던 사람은 다 내 형제요, 친척이요, 아니요, 친인척이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요?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비느하스가 타협하고 내가 눈 감으면 누군가 하겠지만, 아니 모세가 직접 하든가. 내가 우리 저 집은 내가 아는 집이고 저 집 아들은 내가 다 아는 사이인데 라고 핑계와 이유를 대고 내가 머무적 했다면 비느하스의 이름은 빛나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비느하스는 이 타협 없는 신앙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그 제약이 그날로 끊어집니다. 그 죄가 끊이기 전까지는 죄를 끊었단 말은 뭘 끊었다는 거예요? 저주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 연병으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연병하고 있네. 이들이 연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느하스가 죽이기 전까지 몇 명이 죽어서 2만 4천 명이 죽어요. 여러분 내 백성의 2만 4천 명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연병으로 하나님이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느하스가 타협치 아니하고, 잘못하면 그 가문하고 우리 집 가문하고는 평생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는, 누가 지금 말했어요? 모세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했다면 그냥 가.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하면서 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 할 때 내가 아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뭐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대적들한테 죽이는 거야. 신나게 가서 죽이지. 전쟁하는 거니까. 근데 뭐요? 조금 전까지 하늘탈에 같이 사는 우리 가족들의 친인척이야. 근데 죽이라는 거죠. 타협과 핑계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마음속으로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비누아스에 빛나는 것은 그가 죄를 그 순간까지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끝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공동체에서 빛난 행위를 이루면 하나님은 들어쓰시오. 이 비누아스 이후에 그 아론도 실수가 한때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모세 형으로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아름답게 제사장의 옷을 벗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그 다음에 손자 비누아스, 여러분 그 비누아스 아래로는요 어마어마한 레위 지파로서의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내려갑니다. 뭐 때문에? 타협 없는 하나님의 신앙의 결단으로. 여러분 한 시간이 갈지 2시간이 갈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대기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신앙 똑같아요. 배터리는 영원한 게 없어요. 영적 충전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이 비누아스가 철저하게 눈 감아주지 않고, 때로는 내가 왜 저 집하고 원수가 돼? 라고 내가 이유되고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경이 증거하는 빛난 자가 되어졌고 저주를 끊는 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복이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뭐에 주리니?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어마어마한. 여러분 사실 아론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는 원래 창세기 49장 50장에 보면 복을 받습니까? 오히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까? 거의 저주성 축복이에요. 근데 이런 놀라운 비누아스의 이 놀라운 축복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전까지는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비누아스의 이 행위로 너와 나 사이는 평화의 언약, 늘 화평이라는 거죠. 이것처럼 행복한 거 있어요? 근데 그리고 뭔 직분을 준다고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이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비누아스처럼 빛나는 그 신앙의 행위, 여러분들 타협하지 마세요. 가장 많은 타협이 뭐냐면 자신과의 타협이에요. 사단은 제3자와의 타협이 아니고 자신과의. 오늘 이 비누아스가 자신과의 타협을 끊었어요. 너가 왜 살인자가 되려고 그래? 너가 왜 그 집안과 원수가 되려고 그래? 얼마나 많은 시선이 왔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명하시니. 근데 사실 하나님 명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도 사람인지라 우리가 잘못하면 에이 우리 지도자도 실수할 수 있어. 저건 잘못된 판단일 거야 라고 내가 끊어버리면 나에게는 평화의 언약은 오지 않고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누아스를 이 레위 지파는 비누아스 후손들은 이 비누아스를 조상으로 잘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제사장으로 오심으로 그 직분을 끝났지만 오시기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자리에 평화의 언약이 있으니까 화해의 자리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누구랑 지금 사이가 안 좋는데 근데 이 사람하고 그죠? 내가 만약 B라는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예? 근데 누가 내 중지에 화해시킨다고 와. 근데 B라는 사람보다 내가 더 원수 같은 놈이 와. 중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평화의 언약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타협이 없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는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 하면 자, 우리 여호수아서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죠. 우리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어떤 사건이 옵니까?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과 약속을 선포하지요. 그리고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뭐하니라? 퍼지니라.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빛난 자들은 다 뭐였어요? 그의 이름이 빛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 그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얼마나 퍼졌으면 그 멀리 있던 그죠? 아버지 야곱의 자녀들과 야곱도 요셉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소문을 듣고 쫓아오잖아요. 양식을 구하러. 온 사방에 퍼졌어. 빛난 자가 되니까. 비누왔어? 언제까지 빛나요? 주님 오시는 성육신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빛나요. 어마어마한 세월이에요. 약 몇 년? 약 1400년간 이어져 가는 나의 행위로 우리 가문이 1400년 동안 하나님이 보증을 해줘. 좀 여러분 이런 복을 좀 받으세요. 1400년이라니까? 네.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도 1400년이야. 예수님 오시기까지니까. 네. 그죠? 타협하지 않는 이 빛난 자의 삶을 사니까 그 이름이 유대인 전원에게 그리고 그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하늘이요. 빛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나오는 이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어떤 빛난 행위를 했을까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여호수아는 따라보다 겸손의 순종. 여러분 이 세 번째 여호수아는 겸손의 순종이에요. 순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겸손의 순종이에요. 사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기고만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기고만장하지 않아요. 물론 자기 밑에 백성이 아간이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그 작은 성에서 패퇴하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성이잖아요. 우리가 정탐꾼들이 보고했을 때 그 성은 견고하고 뭐하며 크며 엄청난 성이에요. 근데 이겨냈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서. 근데 교만할 수 있지만 절대로 여호수아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망빼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 성, 하나님이 무너뜨렸다. 그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을 인간이 누구도 다시는 세우지 말아라. 마치 바벨탑처럼.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이 여기셔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겸손과 순종으로 채워진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진지라. 명성이에요. 이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겸손의 순종이에요. 그러면 그게 겸손의 순종으로 이게 쉽지 않지요. 교만한 여건이 가득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여리고의 승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내 군사는 하나도 죽지 않았어. 그리고 그들의 모든 전리품을 다 얻었어. 그러면 막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끝나가면서 14절에 그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살았는가? 14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제는 이전에 그 애굽의 미련을 다 버려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애굽에서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어요? 살아봤잖아요.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 광야, 가나안 세 영적인 지역을 다 통과한 사람이에요. 예? 지옥과 같은 애굽의 삶 그리고 광야의 그 훈련의 세대를 지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천국 땅으로 이 모든 과정을 거침을 받아요. 근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의 미련을 버리라. 과거의 자랑을 버리라. 과거의 것을 버리라.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말은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무리 내가 그때 여호수아는 이 유대인들에게 왕과 같은 왕보다 더한 존재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의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또 한 사람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행함의 순종. 자, 겸손의 순종도 중요하고 행함의 순종도 중요합니다. 겸손의 순종이 임하면 빛난 자로 하나님 쓰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 할 때 자꾸 겸손해야 돼요. 상대를 무시하지 말고 자꾸 겸손하고 상대가 30도 숙이면 나는 40도 숙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 그제였죠. 우리 목사님들 5번 오셨다 그랬잖아요. 바람이 막 불고 가실 때 목사님 들어가세요. 가는 분들 다 인사를 해야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나중에 보면 목사님 저 고개를 넘어갈 때까지 마치 천국의 고개를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고개 있잖아요. 고개 몰라요? 천국 고개? 우리 교회 앞에? 예배를 드리고 넘어가면 천국 고개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넘어가면 지옥 고개야. 넘어가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상거리에서 헤매게 돼 있어. 제1이냐 제2자유로냐. 근데 제1이든 제1이든 여러분 예배 없이 가는 거는 자유가 없어. 근데 예배가 충만하고 이루어지고 간다면 제1이 가는데 잘못 선택해서 콱 막혀도 자유가 있어. 이해가 돼요? 행복한 자는 막혀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 속에. 근데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 뻥 뚫려도요. 아무런 내 안에 기쁨은 없어요. 끝까지 인사하고 나중에 만나면 늘 그래요. 목사님 늘 끝까지 섬겨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가수들 다 전화했어요. 목사님 너무 환대 받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게 섬기는 거 말고 그런 거예요. 아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이 행함의 순종은 역대상 14장을 보면 역대상 14장 우리가 솔로몬을 볼 수 있지요.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볼 수 있지요. 14장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자,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묻자온대. 처음 묻는 거예요.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다윗의 순종은 행함으로 가득히 철저하게 내 안에 훈련에 되어 있습니다. 묻고 또 묻고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16절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뭐대로 명령대로 행함의 순종.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죽어도 행함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죽도록 행하게 하지 않아요. 죽는 것 같으나 살리시는 하나님, 끝난 것 같으나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닥인 것 같으나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라니까요. 행함의 순종. 다윗은 시편을 보면 전부 다 행함의 순종이야. 말로 하질 않아. 자,
우리 여호수아는 겸손의 순종이란 말은 심령이 너무 깨끗했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에서 민수기서에서 신명기서에서 여호수아가 죄 짓는 거 봤어요? 없어요. 다윗은 죄 짓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그 다음 왜 하나님 이뻐해요? 말로 끝내 흑공양 반드시 행함의 순종이 따라가. 그래서 여러분 겸손의 순종에 행함의 순종으로 빛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 오늘까지도 그 이름의 명성이 넘쳐나게 하시고 여호수아 뭐 이름 말할 수 없죠.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님의 그림자로 쓰시는 하나님.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펴졌고 모든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하더라. 반대로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을 두려워했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이방들이 다윗을 두려워해. 왜?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들어 사방에 퍼지게 했으니까. 왜? 너는 나의 빛난 자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그런 영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 오늘 겸손의 순종, 행함의 순종. 내 내면적으로는 겸손의 순종이 가득해야 돼. 우리는 순간순간 내 안에 교만이 확 올라오거든. 그걸 꺾어야 돼. 그리고 그러면 겸손의 순종이 꽉 채워지면 내 외적 삶은 행함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다윗이 교만할 때 죄 지었죠. 근데 겸손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요. 그는 그때로부터 묻자와 또 묻자와 끊임없이 물어요. 여러분들이 행함의 순종을 이루려면 기도의 훈련으로 가득히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야, 요즘 21세기에 말이야. 이 좋은 시대에 새벽에 그냥 잠자야지 뭔 기도야? 여러분 새벽 기도는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4,000년 동안. 문화가 얼마나 많이 바뀐 줄 알아요? 10년이면 강산이, 여러분 10년에 강산이 변한다면 10년마다 뭐가 변한다는 뜻이에요? 문화가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 여러분 3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닐 줄 알았어요? 지금 마스크 문화 아니에요? 네? 지금은 여러분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좀 좋아서 좀 다니지. 이제 여름 돼봐요.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10년이 문화가 바뀌어요. 그런데 4,00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훈련은 바뀌지 않아요. 묻고 또 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결국 인생은 섬겼던 우상을 버리게 돼 있어. 왜? 능력이 없으니까. 다윗이 태워버리죠. 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전쟁하는 것 같아 누가 먼저 앞에 가서 이래요. 하나님의 사자가 항상 먼저 가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 그들이 갈 때 그 정갈과 그 모든 것은 언약궤가 가기 전에 먼저 앞에서 싹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기 전까지는요. 그들이 광야에서 정갈과 뱀에 물려서 죽은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앞으로 진군해 나가면 그 광야에는 불뱀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싹 사라져. 근데 하나님이 진노할 때는 어디서 왔는지 그 불뱀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와서 다 물어버리잖아요. 뭐 하니까? 행위가 방자하니까. 왜 행위가 방자한 거죠? 겸손이 떠나니까 방자가 충만하니까 뭐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난 자는 오늘 이 겸손의 순종과 행함의 순종이 늘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오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따라합시다. 예배의 구별로. 예배가 나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다 예배가 빛난 사람이야. 예배. 구약은 제사고 신약은 예배다. 자, 그러면 역대상 14장 14절에 아버지 솔로몬의 덕을 톡톡히 본 솔로몬 14장 14절을 보면요. 네. 어떤 복을 받지요? 열왕기상 역대상 금방 봤죠. 열왕기상 3장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솔로몬은 이 모든 빛난 일을 해서 어떤 복을 받죠? 전무후무한 복을 받죠.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있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있다 없다? 전무후무예요. 도대체 뭐 했길래 오늘 이들처럼 요셉처럼 비나스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뭐 했기에 그가 바로 예배의 구별이에요. 자, 그가 뭘 했지요? 그는 철저하게 열왕기상 3장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뭘 드렸고 1,000번제를 드렸고 1,000번제라는 것은 소 1,000마리 앞에 번에 1,000마리면 얼마 된다고 40억이라 그랬나요? 아니, 요즘 소 한 마리 400만 원? 700만 원? 앞에 번에 700만 원이라고 그랬죠. 한 마리? 하여튼 뭐 500만 원 칩시다. 예를 들어서 한 마리. 예? 아, 맞아. 1,300만 원 맞아. 맞아. 기억력은 나보다 더 좋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젊으니까. 그렇죠. 젊은 사람이 훨씬 낫죠. 내가 오빠인데 오빠는 빨리 늙어가는 거예요. 1,300만 원. 1,000마리면 얼마예요, 장로님? 130억? 그렇죠? 130억, 13억이요? 130억? 여러분, 하여튼 돈의 가치가 아니라 양으로 보면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왕이지만 1,000마리를 태운다고 생각해봐요. 며칠을 태웠겠어요? 번제단이 1,000개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것은 바로 정성이에요.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총동원해서 번제를 드려요. 우리는 이렇게 1,000번제를 한 번에 할 수가 없잖아요. 솔로몬이 아닌지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시간과 정성으로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1,000번으로. 그것도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만 나오면 1년에 52번밖에 못해요. 10년 가야 520번이야. 20년을 해야 1,000번제를 할 수 있어요. 주일날만 나오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을 주셨잖아요. 새벽을 하니까 그나마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 저도 사당동에 있을 때 제 자신 1,000번제를 했는데 그것도 한참 하겠더라고요. 1,000번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번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빛나는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네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복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그 뒷장으로 가면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면 솔로몬 너의 길로 삐딱길로 곁길로 가지 말고 오늘 번제를 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갔던 그 길 나 여호와가 원하는 그 길로 가면 너의 날은 영원히 빛이 임하리라. 그리고 너와 너의 신하들과 너의 그 공동체는 잔치가 넘쳐나리라. 여러분 15절에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하나님의 번제하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러분 천국 잔치가 정정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육적인 잔치였지만 1,000번제 양으로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부하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빈정을 했을까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얼마나 힘들고 왜 쓸데없는 낭비 때로는 얼마나 많은 빈정을 있었을까요? 요즘도 여러분 인터넷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번제 1,000번제 한다 그러면 아니 솔로몬이 한 번 했는데 뭘 나누어서 해. 지금이 뭐 구약의 시대야. 여러분 구약이 없는 신약은 존재하지 않아요. 구약이 없는 신약이라 그러면 이단입니다. 또한 신약이 없는 구약이라 그건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나라 없어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예요.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돼요. 구약은 약속, 신약은 이루어내심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이 금년에 머릿속에 박아놓으라 그랬죠. 뭐요? 성경은 전부가 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
그게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로 관계를 회복하고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룰 수 있도록 가능케 하셨다. 즉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 출발은 그분이 가시고 오신 성령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하리라. 성경은 삼위일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빛난 자들처럼 오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예배를 통한 빛난 자. 여러분 솔로몬은 다른 거 하나 없어요. 예배 하나. 솔로몬도 죄 많이 저질렀거든. 후궁이 몇천 명이었잖아요.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1000번째 하나로요. 그죠? 하나님 앞에 솔로몬 하면 1000번째야.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충만한 빛난 솔로몬의 빛난 행위는 1000번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번제예요. 정성이 없이는 번제가 되지 않아요. 솔로몬 아니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 그 모리아산을 올라갑니까? 아들을 죽이는 건데 얼마나 번뇌와 얼마나 고통과 얼마나 속상함이 있겠어요. 자기는 지금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이야. 3일 길을 걸어가. 그게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3일의 어둠의 길이요. 근데 그 준비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고 이제야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에게 빛난 자다. 이전에는 너에게는 이삭이 빛났지. 이삭이 전부였어. 근데 이 이삭의 빛을 네가 이제는 없애고 하나님을 빛나게 한 자니 내가 이제 알았으니 내가 너에게 그 복을 다 주리라. 이삭이 누웠던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 골고다의 언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년에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빛난 자들처럼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빛남 넘쳐나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